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난 과거 1년을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새 소망을 갖고 다가올 1년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바라볼 때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마치 새해라는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에 건물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 그 모든 건물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갖지 못하면 1년 내내 삶이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새해를 설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까요? 첫째로 이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르짖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의 내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계획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함과 같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의 삶 과정 전체를 예비해 놓았는데 하물며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가올 1년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해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품속에 안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살아야 될 일을 모두 다 계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간절히 간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이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지도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가 정오같이 밝고 우리의 빛이 환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야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길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궁구하고 찾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1년 100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집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전에 도저히 깨닫지 못한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길이다, 이곳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휘장은 찢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상 가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금 거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끌어올라서 그래서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다가와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더라도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혹시 마귀와 자기 인간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제나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우리 중심을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기쁘신 뜻, 예비해 놓으신 그 자상스러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금년 안에는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시험을 받은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절대 복종하며 섬겨야 될 것은 삼척 동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것입니까? 종은 자기 가진 것만이 주인 것이 아니라 종은 자기 존재 자체가 주인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모두 다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에 그렇게 명령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시간의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했죄는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기를 물질은 다 내가 힘쓰고 해서 모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그리고 이 땅도 그리고 우리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생겨난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배해서 우리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다스릴 따름인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잘 시행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은 자기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다 내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일을 성실히 다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아지 집으로 갈 때 산에서 그가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의 잔재로서 오늘 은혜의 시대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 손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아담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무언으로 이것을 구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궁핍이나 곤고함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물질의 청지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청지기 노릇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그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인치듯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삶 전체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청지기 노릇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말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금년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위하여 힘쓰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자아와 육적 자아가 한 몸에 살고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이 이끄는 나는 영적 자아가 되고 혼과 육이 이끄는 자아는 육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혼과 육이 이끄는 육신의 사람을 따라 살면은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이 이끄는 자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끄는 자아는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아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 자아가 먹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 영원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 구약의 한 장을 읽으시고 신약의 한 장 이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취를 우리의 몸속에 가득히 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영적인 자아가 성장하거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매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그리고 매시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은 전도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고 주의 사업에 봉사할 때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되므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의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 자랑을 따라 살면 이건 육적 삶인 것입니다. 그 육적 삶은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 언제나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을 날이 가까워사오니 우리 영적으로 바짝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도록 나아가서 투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금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데 습관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선생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또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자꾸 받고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만 알고 주는 것을 모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하고 사랑을 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상실된 사랑은 불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지만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당히 힘이 들고 희생이 됩니다. 중보의 기도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음으로 고통과 짐을 나누어 짐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이기주의가 편만한지 모릅니다. 그저 내만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고 인정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베푸는 마음으로서의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써서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생의 짐을 나누어주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일을 해야 사랑을 한 줄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몸과 물질과 수고를 통하여 나눔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웃의 부족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를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물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무서운 경쟁사회 속에서 앞뒤를 살피지 않고 경쟁하고 뛰는 그런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이 꽉 들어차고 범죄가 난무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해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손살같이 휙휙 지나갑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유익되게 사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막연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새해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소모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적으로 맞이하고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입게 한 이상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상스럽고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천당도 준비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한 그 삶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 땅에서 금년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실로 금년에는 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청지기 노릇을 올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성장하여 영적 자아가 우뚝하게 자라고 육의 자아를 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실천하여 이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상망하고 이기주의가 꽉 들어찬 세상에 인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드리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